특히 돈, 명예, 권력, 학업, 학력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높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갈릴리 이 마을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소식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갔다.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는 큰 지역을 말하는 곳이에요. 전라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조그만 그 안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아주 깡촌 어촌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즘에는 잘 알려진 이런 도시지만 옛날에는요 아주 깡촌이었고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 이름, 그것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처녀에게 갔는데 이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당시에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사이에, 그리고 뭐 대단한 뭐 가정도 아니었고 귀족의 가정도 아니었고 왕족의 가정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요, 시골에 깡촌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한 소녀였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을 앞둔 그런 여인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대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7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좀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처녀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처녀가 생각할 때 자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처녀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인사, 이런 대단한 인사, 나는 이런 대단한 인사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인사를 천사까지 나한테 와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30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여러분, 그가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나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상을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스스로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나는 위축된 적이 있느냐는 것이요.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증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인물이었냐? 그렇지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겁쟁이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밀을 거두어 들었는데요, 밀을 타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그것을 숨어서 그것을 포도즙 틀에다가 넣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자기의 것이 들통나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겁쟁이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요,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는 제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뭐 리더십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위에 다 형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집안에서도 작은 자에 불과하고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기드온, 겁쟁이고 별볼것 리더십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미디안이란 나라에서 13만 5천 명을 그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D.L. 무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D.L. 무디는요, 위대한 전도자이죠. 그를 통해서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믿음의 용사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D.L. 무디는 여러분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손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셨고 그는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었죠. 그는 설교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요, 늘 틀리기 십상이었어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들을 늘 쏟아놓을 때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식한 사람이요, 무디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당신의 설교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무디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무디가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저는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유창한 언어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도 일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식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자격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이런 말하는데요. 보라,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요셉하고 약혼을 했지만 잉태한다는 말은요,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겠어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니,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랍니다. 그러면서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 영원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너가 낳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직한 의문인 것이죠. 나는 남자도 모르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의문을 표현한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 말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가 임하게 되므로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힘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낳을 수 없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말해주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것 봐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37절처럼 말한 것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다고요? 할 수 없는 것,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혜로, 지식으로, 환경으로, 판단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요,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실전적인 현실의 이 계산으로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하다, 이제 이것은 끝났다 라고 단정짓고 포기한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포기한 문제는 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눈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지혜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사라가 89세 때,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나이죠. 99세, 남자 나이 99세, 여자 나이 89세. 그래서 여자로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 환경 조건이나 이 신체 조건이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뭐 할 것이 없어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지혜로도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조지 뮬러는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서 5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약 1만 명의 이 고아원을 길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잠자리와 옷과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5명 이상 자녀들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5명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명 키우기도 어려워가지고요, 요즘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1만 명을 키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요, 그 많은 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 책에 자기가 기도 응답받은 그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그가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거짓말장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계신다는 것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처럼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결코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여자가요, 여인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어요. 사회적 비난이요 엄청났어요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요, 사랑하는 남편 될 요셉하고요 파혼될 수도 있었어요. 그 파혼의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는, 당시 율법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녀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요 나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되었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순종하면 겪게 될 손해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이 우리 가운데 밀어닥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비록 그 결과로 인해서 받게 될 손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그 결과까지도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바사 왕국의 이 왕후였던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만이 자기의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그런 계략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갔다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규례가 있는 것을 알고도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안전하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는요 헨리 나우엔이 그 공중고개사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공중고개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공중고개라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이 플라이어가 있어요. 공중에서 자기가 잡고 있는 봉을 탁 놓고 하늘을 빙글 돌아서 날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제 캐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플라이어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멋지게 공중을 날아서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 데까지 날아가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공중고개사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손을 놓고 내 봉을 놓고 나서 그리고 손을 펴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캐쳐가 나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떨어집니다. 오직 그 플라이어가 하는 것은요 공중에서요 캐쳐가 잡아줄 걸 믿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헨리 나우엔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맡겨드리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면,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본 회퍼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값싼 은혜와 진짜 참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어떤 것이 값싼 은혜냐? 회개 없이, 순종함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는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 가짜 은혜라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는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동의가요, 단지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그렇지, 주님의 말씀 맞아, 고개 끄덕이는 동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자아도 죽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리아 같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스펙,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내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앙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참된 순종이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결과까지도 맡겨놓고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종이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는데, 오늘 이 정한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마리아가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난 어떤 자격도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순종하며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모든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